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언약, 또 그 축복이 나에게도 똑같이 임할 줄 믿고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좀 어렵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뉴스켜가지고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몇 명인가 그거 확인하는 게 일상이 돼버리고 이러다가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어쩌면 앞으로 계속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상하게 되었죠.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되게 낙심됩니다. 왜냐면 할 게 없거든요. 어디 가고 싶어도 학생들은 가서 공부할 데도 없고 이제 학교 가지 말라지 학원도 이제 문 닫으라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도서관, 독서실 다 문 닫았어요. 또 직장인들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갑자기 누가 한 사람 확진자 한 명 나오면 직장 폐쇄야.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들도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사람들이 아예 나가지도 않고 식당도 이제 무서워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일하는 좋은 분들 제일 먼저 자르고 이렇게 너무 악순환적인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 속에 먼저 위축감이 듭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뭐하냐. 기껏해봤자 그러면 제일 쉬운 걸 하는 겁니다. 폰을 잡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아니면 그냥 자든지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제 두려움, 무기력, 될 대로 되라.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사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환경과 상황에 속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올까요? 왜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된 계기는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입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성령이든 악령이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계속 영적으로 깨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뭔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한 80%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눌리죠. 그래서 눌려서 그래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거기 쏟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살리는 걸 얻어야 돼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제 명상을 하든지 어떤 종교를 하든지 뭘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종교를 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 이제 예배당도 못 가게 하죠. 뭐 교회 성당 다 문 닫으라고 지금 하고, 뭐 절도 이제 못 한다 하고 아무도 못 하게 해요. 이제 이러면 결국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나에게 진짜 어떤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혼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메시지 중에 제가 그 자활이라는 메시지 같이 우리 나눴었잖아요.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 젖먹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른같이 못하고 이렇게 젖먹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저절 그 사모하는 것처럼 외워 말씀을 사모해라는데, 그게 다르게 말하면 또 어린아이처럼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강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렇게 떠먹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떠먹여줘도 이제 떠먹여주든 뭐 스스로 먹든 중요한 건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요즘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 유튜브라는 게 있고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면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영화는 볼 수 있고 인터넷은 할 수 있는데, 뭐 쇼핑을 하든 뭐 하든 게임을 하든 그거 할 정신은 있는데 말씀을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힘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아버지가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사실은 죽는구나 라는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양을 옆에 준비해 놓은 걸 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수양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결국 나 자신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뭐 계획, 뭐 놀러갈 계획, 쇼핑할 계획, 이거 필요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게 딱 터지니까 전 세계 100몇 개국이 우리나라를 금지해가지고 지금 해외여행 가려고 했던 분들 다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저희 집사람 아시는 분, 옆에 분은 가족이 다 스페인인가 한 달 가시려고 했거든요. 휴직계까지 내셨어요. 부부가 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못 갑니다. 휴직은 휴직대로 났죠.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워도요, 소용이 없다는 걸, 그걸 발견해야 돼. 그 순간에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하고 세운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그걸 알게 돼야 돼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 안 믿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아야 산다는 거를 이삭은 아주 어릴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에 전혀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했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신 시점이 언제냐? 제가 안 읽었지만 1절입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 애굽 땅은 좋잖아요. 저기는 물이 아주 많고 항상 나일강이 흐르고 저기 에덴 동산 같더라. 너무 좋은 땅이거든. 그러니까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이제 어떤 문제가 탁 오면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무조건 회피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좀 편안하게 가려고 하고 빨리 어쨌든 문제 해결에 초점이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가지 마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문제가 왔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왔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좀 경제가 어렵다.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복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속지 않고 안 내려갔어요. 내가 이집트 사실은 마음은 꿀떡같이 가고 싶겠죠. 안 그렇겠어요. 저기 얼마나 저기 가면 편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옵니다. 근데 힘들게 살아야 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뉴욕이나 저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 하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가서 기껏 뭐가 살고 있느냐?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뭐 하느냐? 뭐 택시기사, 뭐 슈퍼마켓, 뭐 저기 런드라이어, 세탁소 뭐 이런 거 하면서 힘들게 삽니다. 거의 우리나라 외노자처럼 사는 게 거기 가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벌을 가진 그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결국엔 나의 영적 상태라면 내가 뭐 거기서 세탁소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탁소를 해도 나에게 진짜 의미 있게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겠죠. 그리고 발전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데 단순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면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삭이 기다렸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린단 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그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가 있는 아마 지금 기근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쪽 지역은 중동 지역인데 물이 귀한 지역인데 물이 더 귀해졌습니다. 자, 문제가 뭐가 됐습니까? 기아가 됐어요. 이삭이 물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겠습니까? 물을 파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답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분명히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 들었는데 잘 참고 거기서 오히려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은요 희한한 일들을 벌이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모든 일의 그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도 알잖아요. 불신자 쓴 책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 했냐. 운이 필요하대요. 운이 70% 이상이래.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두 번의 책을 읽은 게 아니고 많은 책에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불신자는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죠.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어느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오스트레일리아도 대부분의 경우가 사막 기후잖아요. 그래서 전혀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어떤 분은 전혀 그게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또 뭔가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분이 진짜 이삭처럼 뚫었어요. 깊이 팠어요. 어느 정도 깊이 팠냐, 한 2km까지 파고 들어갔어. 진짜 파고 들어갔는데 놀라운 거는 거기서 그 밑에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흐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대찬정분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 파내가지고는 거기를 완전 숲을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마 거의 우리나라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자기가 소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불신자든 신자든 현장에서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답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 하죠? 아이고, 여기 물이 없네. 빨리 떠나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구나. 큰일 났네. 그럼 딴 데 가자. 문제 빨리 피해야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문제에 그냥 오지도 않는데 문제에 벌써 겁먹고, 그래, 큰일 났다. 막 라면 사재기 하고, 막 마스크 사재기 하고, 막 그거 자체가 벌써 이제 실패하는 인생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 비슷하게 사느냐? 체험을 한 번도 못했어. 응답을 한 번도 체험을 못하니까 항상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현실에 가면 아까 말한 현실과 부딪혀야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는데 현실을 맨날 회피하고 돌아다니니까 한 번도 응답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욥이 본인이 그전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거든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혹시 우리 자녀 다치면 안 된다고. 또 막 재물들을 놓고도 막 했어요. 목자들이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 혹시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한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자기가 염려하던 그대로 자기에게 닥쳤어요. 그러고 그때 자기가 고민했어요. 막 이제 실제로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는 그냥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막 자기를 저주했잖아요. 내가 왜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세상을 이겨갈 방법을 이제 진짜 기도는 못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수많은 그 논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기 친구들이 왔는데 자기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판단할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속에서 결론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것은 뭔가 나의 잘못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또 옛날에 내가 육신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는 내가 육신 밖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해서 진짜 소망이 뭔지 이제 이때까지 듣기만 하던 거를 진짜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회복되는 그걸 보면서 욥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2절에서 5절. 욥이 마지막에 욥기 4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본인이 겪었던 수많은 그 일들 속에서 본인이 정말 믿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는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염려하던 게 막 닥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어떤 일이 혹시 염려할 일이 닥쳐도 괜찮구나. 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삭도 이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삭은 이제 결론 났어요. 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그 신분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단군 왕검할 때 단군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도 블레셋 지역의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지역의 왕이 그 조금 가뭄나고 좀 블레셋에 갔다가 애굽에는 가지 말라 하니까 이제 애굽은 못 가고 좀 이삭이 좀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옆에 블레셋을 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자기 와이프 이제 또 막 자기 아버지처럼 영적 문제 그대로 반복했잖아요. 막 누이라고 막 속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됐냐? 이삭은 편안해졌어요. 어떻게 편안해졌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결론이 딱 났어요. 우리도 먼저 그부터 결론 나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일단 싫어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빛이 임했는데 그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여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싫어해요. 왜? 그들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드러나니까. 빛으로 나오면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영적 문제나 나의 어려운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구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신이 들면, 집을 탁 봤을 때, 참, 집이 너무 더럽네. 내가 빨리 청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보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옛날에 제가 그쪽 집에 있을 때,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진짜 곰팡이들 보고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와, 진짜 열심히 닦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 몸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래, 빨리 이제 좀 환기도 많이 자주 시키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죠.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만약에 이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곰팡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거기 살면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슬슬 몸이 아프겠죠.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내가 지금 병들어도 모르고 계속 살면 힘든데 그 문제가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복음이 나한테 딱 들어왔을 때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감정적으로 저도 좀 감정이 좀 많이 화를 내는 짜증내고 그런 걸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도 이제 자꾸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변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드러나면 내가 이제 고쳐야겠구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쏟는 거죠. 막 화나고 그런 거에. 자,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또 약점을 가지고 막 공격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삭이 잘 되는 걸 딱 보니까 그냥 이삭 자체를 싫어한 거예요. 이삭의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기하고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16절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 불신자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 복음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기들에게 우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물을 이용하면 될 텐데 그 우물을 그냥 흙으로 메웠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존재 자체가 없었다. 없던 걸로 해라. 지금 그 당시에 우물은 제일 중요한 그 생명줄인데 지금 자기들의 생명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시기 질투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추니까 그냥 미우면 그 지금 경제적인 손해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떠나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불신자만 뿐 아니라 우리도 가끔 사단에게 쏘으면 이렇게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저 사람의 축복받은 걸 보고 그래 불신자라도 저렇게 하나님은 일반 축복도 주시잖아요. 일반 축복이란 말은 일반 은총은 저 북한에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고 우리 남한에도 햇빛과 비를 내리십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경제적인 걸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경제가 돌아가게 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재벌들이 뭐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 세상의 어떤 그 일반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 세상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특별한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일반 은총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요. 과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칙도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원칙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과학 법칙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사실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낸 것보다 그 사람들은 막 연구해내서 막 깨닫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연구를 가지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막 질투해서 막 계속 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삭은 아까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막 우물을 팔 생각을 우물 전문가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답답하니까 팠겠죠. 답답하니까 막 팠는데 신기한 거는 이게 한 번 파고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거예요. 뭐 그때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그 토포그래피라고 하죠. 지형을 연구하는 그런 뭐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은 딱 찍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물이 있다 없다 뭐 그거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없어. 근데 이분이 뭐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뭔가를 파낸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창세기 26장 19절 20절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대단합니다. 그랄 목자들이 20절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은 다툼 이 뜻입니다. 지금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가 와서는 이거 내 거다 하면서 뺏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때 보통 사람들은 그럼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냥 그래 해야 하고 또 딴 데로 갑니다. 20장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제 또 막 가져갑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란 말은 대적함입니다.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르호봇은 장소가 넓은 이런 뜻입니다. 그 이삭이 훌륭해서 안 싸운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삭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삭은 근원적인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삭은 어디든지 가서 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너 가져. 괜찮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싸우게 했습니까? 드넓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르호봇을 주시려고. 왜? 거기 살면 좁아서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이만큼 축복할 거니까 너는 거기 살지 말고 드넓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삭이 거기서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막 애색 조그만 애색에서 막 옹기종기 모여 살면 나중에 뭐 안 되잖아요. 신나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했냐? 넓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안 갈 게 확실하니까 왜 사람은 누구나 편한 걸 찾거든. 그 좀 아이고 찾았네. 그러면 여기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블레셋 사람을 보내서 쫓아내는 거예요. 더 넓은 곳으로 가라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는 더 넓은 곳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넓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자꾸 우리가 현재의 막 상황에 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투지 않고 승리한 비밀 간단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인 기술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이삭이 뭐 했느냐? 그 속에서 계속 지금 이제 르호봇에 이제 정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 이삭이 아이고 이제부터 난 이제 마음껏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한 게 아니고 창세기 2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르호봇은 지금 넓은 벌판이고 그 속에 있다가 지금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그 단을 쌓으러 지금 산을 올라간 거예요. 약간 높은 지역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의 거론되심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낯선 곳에 왔는데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또 막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가면 어떨까. 근데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하나님 항상 불러야겠구나. 놀라운 거는 불러야겠다 이러니까 이삭의 종들은 어떻게 했다? 여기도 그러면 아 우리 주인님이 여기 또 계속 오래 계시겠구나. 여기 자주 예배드리러 오겠네. 뭐 했어요? 또 우물 팠어요. 왜? 거기 살아야 되니까. 파면 우물이 생겨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형통케 하시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 애를 뭘 시켜야 될까요? 변호사 이런 거 요즘 AI 시대인데 그거 됩니까? 그러면 컴퓨터 엔지니어를 시켜야 됩니까? 막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삭처럼 진짜 기도할 수 있느냐. 단을 쌓을 수 있느냐. 요즘처럼 이렇게 막 단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당도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변호사가 되든 목수가 되든 뭘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거기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100배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옆에 그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의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문제의 그 해답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전도운동이 나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딴 걸 하려고 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비로소 내가 이 하나님의 답을 가진 사람이 되면, 영적 서밋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가수면 꼭 가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가가요, 건축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저처럼 목회자는 또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바꾸는 겁니다.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고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왔어요. 딱 보니까 이삭은 다르거든. 이 사람은 아예 그 지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물을 지금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농사를 지으면 백배를 하고요. 이제 막 그 가축들이 힘이 많고 종들도 너무 많고, 왜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있잖아요. 그 중동 지역에 그 뭐 메카, 메디나, 뭐 제다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도시들이 다 무슨 도시인 줄 아시죠?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그게 큰 도시들이 생겼어요. 두바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딱 거기만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도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 물을 만드는 곳, 샘의 근원을 얻는 사람, 그러면 그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지역과 그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 세계를 아예.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겁니다. 전도운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전도운동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샘의 권한을 얻도록, 아예 이제 샘을 파는 기술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걸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뭘까? 나에게 지금 닥쳐와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곧 답입니다. 문제가 곧 길입니다. 그걸 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지난주 메시지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는 거. 대충 할 거 있습니다. 대충 할 건 빨리 대충 하세요. 그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미루세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왜? 그걸 해야 나를 살리니까. 나를 막 살리는 그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에게 일상에 적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시간이 24시고 또 나에게는 에너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야 될 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하기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에게 자기에게 잘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또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여기에 내가 온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딴 거에 막 여러 개 분산됩니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 내가 몸은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 하고 와서요. 정작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에너지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기계의 부속품처럼 어떤 조직의 그 부속품처럼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요. 어떻게 되죠?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것이 또 수많은 사람에게 기여돼요. 이 전도운동과 상관있는 일을 해야 되죠. 이게 기여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럴 때 그리고 내가 온 에너지 막 해서 뭔가 이뤄냈을 때 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지 않고 뭐 돈 벌기 위해서 하고 그냥 그러니까 제일 나쁜 그 시간당 돈 버는 일 그런 게 제일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다든지 뭐 왜냐하면 그거는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는 자꾸 드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하면 다른 걸 못 하거든. 그만큼 내가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적었더라고. 저기 레버리지 책 쓴 사람 론 무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간당 그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해라. 또 가치 창출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소득을 창출하는 것에 해라. 그 소득 창출이란 말은 이 아까 말한 시간당 그거는 너무 균일하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당장에 소득이 안 나더라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는 일, 그것에 초점을 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닙니다. 1분을 바꿔도 됩니다. 그게 1분만 생각해도 됩니다. 5분만 그걸 해봐도 되는 겁니다. 이삭도 처음부터 막 지금부터 나는 우물을 파야겠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난 셈의 근을 얻어야 돼.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절박하니까 일단 했겠죠. 절박하게 하는데 그 절박함 속에서 고민하지만 조바심은 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 약속 붙잡았잖아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불신자는 조바심 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물 없으면 나 죽잖아. 막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게 이제 불신자의 상태고 신자는 뭐냐? 예배 속에서 괜찮다고 좀 실패해도 괜찮다고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성공의 비밀, 임마누엘,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지만 거기 속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인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비스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림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근심하고 코로나19의 공포가 찾아오고 하나님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처럼 그 현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셈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그 축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그 답을 찾는 하나님 답을 묻는 그런 참된 전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